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해서 정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담고 있지 않는데 정인이 필요 없죠. 정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 속에는 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정인으로 쓰임받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박종길 집사님이 이제 명예 장로로 이제 세워져서 이제 장로로 칭함을 받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면서 참된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보면 정인은 사실에 대한 정인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초의 골격을, 그리고 또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인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증거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서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구원론과 관련하여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에 속한 그 유대 민족만의 구원론을 자랑 삼았던 서민사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또한 할례 언약, 시내산의 언약,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자랑 삼았고 점검으로 제시했는데, 그리고 또한 오직 유대인만의 민족적 구원론을 배워왔고 또한 율법 교사로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3에 관한 구원론을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고 있으니 이 니고데모에게 갈등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그가 나타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였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교사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는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갈등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 띄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이 띄지 않도록 한밤중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궁금증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또 생긴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이지? 지금 죄삼과 회개 부분 때문에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니고데모는 반문하기를,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신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으로 그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인데 어머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니고데모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사고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스도로 대속의 완성을 이룬 진리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세상은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만들어낸 그 집단의 교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 진리의 증인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진리의 증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내가 장성한데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듭남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그것이 구원론과 연결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반문입니다. 한 부분으로서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반문이면서 또한 한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 사상 가지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거듭남에 대해서 이거 완전 무지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때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판단과 자기 사고입니다. 이게 유대적 사고, 유대적 판단 속에 너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늘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우리는 10절과 11절 통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10절과 11절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악 가운데 놓여진 완악한 사람의 지식으로 추론되고 판단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밝혀보게 하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거듭남. 거듭남, 그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파. 그죠? 바옥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거듭남이잖아요. 사직동에서 집회하고 우덕 실내체육관에서 집회했을 때에 그가 사용했던 단어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세력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사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거듭남은 니고데모와 비할 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인품도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아주 인품도 뛰어났고 인격도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갈등하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인격도 정말로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단순한 율법의 교사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갈등을 해요. 죄사함과 회개.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성령으로 거듭남까지 가르쳐요. 그가 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바로 선민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상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것들과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충돌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선택과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저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에 관한 부분들, 회개와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유대적 관점,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 관점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관점이라고요?
선택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선택. 여러분, 유대 사상은 선택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칩니다. 유대 사상은 어떤 선택을 가르칠까요? 유대 민족적 선택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사상, 이것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남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선택은 유대 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각자의 선택과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충돌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을 통해서 왜 충돌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구원론과 관계되어 있는 조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통해서 자신들을 마치 이 선민사상을 만물의 법칙처럼 요동하지 않는 불변의 요소로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민사상에서는 회개와 제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와 제삼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구원의 서정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과 연결되나요? 선택과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과 회개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민사상의 관점 속에서는 이와 같이 회개와 죄사함이 자신들에게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에게는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이들,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조차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지만은 여전히 자기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판단으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반문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 1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하는 것은 진리의 사실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는 바를 증언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사실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은 다른 증인이 필요 없는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서 말하는 것이 증인의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와 같이 증명하는 이 증언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고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 여러분, 세상은요 두 분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 통해서 증거합니다. 한 분류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죄사함과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예정된 자들, 아시겠습니까? 이 자들이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해요. 이건 지식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만이 이렇게 증언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엔 또 어떤 분류들이 살고 있습니까?
정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말씀하시면 불신자죠. 그래서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 딱 두 분류로 논하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 분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을 앞세운 민족이 아니라 각자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일깨워줍니다. 유대인들은요, 각자의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족적 혈통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각자의 구원이요, 그리고 또한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의 선택이요, 그리고 또한 각자의 구원이 있을 때에 회개와 죄삼이라는 것이 그 속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놓인 세상은 완악함으로 가득하여서 회개와 죄삼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도 보면은 그 부분에 한 분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완악한 공중의 권세자, 그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먹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완악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 완악한 세상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세상의 완악한 속에 놓여 있는 자들 보면은 지식도 뛰어나고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로서 구원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심이에요. 자, 저 사람 구원하면은 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 같아, 이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보면은 세상 속에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천박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증언해내고 바르게 또한 증언해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사실에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악 가운데 놓여진 완악한 사람의 지식으로 추론하고 판단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악으로 인하여 완악한 가운데 놓인 우리를 밝혀보게 하는 영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쳐요. 저 사람은 마치 상벽과 같아요. 벽도 한 벽이 아니고 한 벽은 뚫으면 되는데 상벽이 돼가지고 뚫으면 그 뒤에 또 다른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영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영의 거울을 비춰내는 그 일들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영의 거울입니다. 영적 흑암을 밝히는 빛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한치의 가감도 없이 담대하게 증거해내는 진리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참, 말씀 맞죠, 그죠? 땅의 일도 안 믿는데 무슨 하늘의 일들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땅의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장차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구원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이들은 안 믿잖아요. 세상은 안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밝혀졌고 조명해냈는데, 그리고 조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왜?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13절 통해서 세속의 영혼이 팔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돌아봐야 됩니다. 끝까지 돌아보며 하늘의 일을 전가하는 진리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과 같은 흐름의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실려져 있을까요? 구원과 그 일들을 이루는 성취, 언약이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열어보면은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동명이인들이 몇 사람 등장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은 365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헌신했던 에녹, 그가 창세기 5장 24절에 가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택과 구원, 그리고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계시해줘요. 무엇을 계시해준다고요? 세 가지. 선택과 구원, 그리고 무엇입니까? 죄사함. 그것이 이 성천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공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에 따른 죄사함의 복음을 사역을 펼쳐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속에서는 무엇이 적용될까요? 선택과 구원과 죄사함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만약에 선택과 구원과 죄사함이 없었다면 에녹은 성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 속에도 세 가지의 분명함이 있습니다. 선택과 구원과 죄사함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효력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대속을 이룬 십자가,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 부활 사건, 지금까지 땅에서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정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 세 사건 전부 다 정인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목동들에게, 가난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소국가의 왕들이었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백부장이 정인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이 그 로마 백부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들이로다. 그리고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는요, 마치 사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이 십자가에 정인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정인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를 비롯한 여인들이 정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소리는 주시온데 어디 계시나이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여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모습 속에서 이미 다 조명해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정인이라면 그들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밀실되어 있는 그런 안가에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관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네 손가락을 내 허리에 넣어보아라.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회개를 하죠. 그런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X자처럼 몸이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만이 정인이었는가? 이거 사기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스토리는 11명 갖고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500여 형제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친가족들도 함께 그 모든 모습들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형님 좀 미친 짓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여서 그들이 친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실조차도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그래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포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하늘의 일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미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것을 땅의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장차 도래될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늘의 일이거든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는 지금 보면은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지금 이제 5번째 인의 재앙은 이미 끝났고 6번째 인의 재앙들이 지금 현상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지금 공기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6번째 인의 재앙에서 전부 다 나타났던 상황들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나팔 장과 전부 다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대집 장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하늘의 일들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 완악함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제 권세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났던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으려 그러겠어요? 구원의 길로 어떻게 이들을 그러면 인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은 귀중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약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 보혜사를 약속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그 보혜사가 약속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의 일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았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몸이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세상은 이것을 안 믿으려 합니다.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늘의 일을 누가 지금 감당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보내주신 보혜사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완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담고 있는 타락이라는 그릇에 영혼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보면은 의심할 정도로 정말로 이 말씀에 믿음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우리의 세상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들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3,000명의 회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완악한 영혼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지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는요, 세상에 우리의 입술의 화법으로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을 때에 마지막에 무슨 수단이 사용됩니까? 말씀의 금, 성령의 금. 그 성령의 금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제가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솝 동화책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꼬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언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천하는 일은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여 포기할 자는 포기하고 가능한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 안 택했습니다. 구원을 택한 백성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담아내면서 하늘의 일을 전가하는 진리의 정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여기 이제 1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이 완악함들, 세상은 완악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땅의 일도 눈에 자신들이 본 사실,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천, 땅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악한 영이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가 영으로서 이미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과 음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진리라는 빛의 말씀을 믿겠는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는 단 한 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혜사 영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이 구원의 사건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5절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는 바르게 정해내는 진리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이해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화술이 뛰어나서 말을 잘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화술이 둔탁하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화술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사역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저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들을 다 이미 늘 가르치다 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늘 제가 끝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에 주의 권세를 더하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혼과 입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출애굽 사건. 참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은 기가 찬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가는 길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뿅 돌아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광야길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출애굽기가, 민수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이제 21장의 사건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을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원망의 값이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에게 여러분들 그 사막에 보면은 이제 광야 보면은 그 짐승들은 매우 독한 그리고 독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생존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잡아먹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보면은 곤충들도가 짐승들이 보면 대부분 다 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뱀에게 물려버린 겁니다. 왜 불뱀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독의 효력이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불뱀에게 물려서 불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하면은 그 놋뱀 자루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자 모두 다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완악한 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할 수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들어라.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다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 증거하면서 모세 때에 있었던 놋뱀 사건을 말합니다. 자루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놋뱀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그 말씀을 믿고 놋뱀 자루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 다 살았더라.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처럼 죄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과 이 십자가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을 니고데모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것, 여러분,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것은 자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룬 사건입니다. 그러니 대속을 이룬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 구원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을 이루는 것만으로 여러분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1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멸망하지 않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또한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이미 로마서 우리 공부 다 해왔죠, 그죠? 로마서 5장 21절에 의하면은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생 속에서.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상태고 하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태는 영원히 사는 것, 존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 속에 있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죠. 죽은 자에서 살은 자로, 저주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 이것이 전부 다 영생의 효력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본질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갖다가 설파하여서 설득하여서 이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형체를 띠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설득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린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셈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 말하고 지쳐서 다둥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면 성령의 능력은 그러한 모든 속에 역사를 일으킨 속에 우리의 입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효력이 바라도록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설득력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항상 우리의 신앙은 섬김과 실천함이 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 나도 은혜 받고요. 다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가 굽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굽어지면 나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도금하면 무엇이 됩니까? 귀금속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십자가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장난을 많이 칩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기복신앙 가르치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도덕윤리 가르치고 있고 그 속에 주님의 구원하심은 없어요. 죄사함과 회개는 없어요. 그 속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완성을 이룬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질을 지내야 돼요. 이 본질. 그리고 보혈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보혈의 증거함과 함께 나타났던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진리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려면요, 자기 자신이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밥을 많이 먹고 몸무게를 늘리면 흔들리지 않나요?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나요? 돈 많으면 안 흔들립니까? 가지가 1000가지면 1000가지 근심이 있고 가지가 10,000가지면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안 세우면 진리 정인으로서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벌써 의심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에서 이미 진 거죠.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딱 하나 잘하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믿고 죽도록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낭망할 일도 많은데 제가 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회를 할 것인데 목사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 말 놓을 정도로 우리 할 겁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속에 여러분들의 생육 본성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진리의 증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만등과 같은 인본주의 모습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세운 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딱 이 날입니다. 6월 12일 12년 전에 6월 10일 토요일 날 설립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6월 11일 딱 만 12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제가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그리심교회 12주년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열린 작은 음악회 딱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호련히 두 사람을 딱 보여줬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윤봉설 권사님하고 박종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벽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 터질 때 이 재단을 지킨 자가 누군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수를 돌이켜볼 때에 신앙 가운데 자신을 지킨 자가, 신앙 가운데 교회를 지킨 자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누군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지자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두 분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이었습니다. 바로 윤봉술 권사님이었고 박종일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맡겨놓고 재단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거리심교회 어른네들이 한 30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20분에서 30분이 계셨는데 한 명도 그냥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우리가 제법 있었는데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지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행사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자를 세우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12주년의 축복의 행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종길 집사님을 명예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나이는 70이 넘으면 임직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명예로서는 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인의 자격이 있는 거죠.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의 정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은혜 장중에 이끌어갑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노. 그런가 하면 또한 예레미야 1장 7절 이하의 예레미야, 에스겔서 2장 6절 이하의 에스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진리의 정인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선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 장중에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 정인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속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포기하면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을 끊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그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진리의 정인이 돼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정인으로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를 통해서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노고에 대해서 땀을 닦아주는 진리의 정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상가 만반적에 잘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2011년 6월 12일 하나님께서 거리심교회를 설립하시고 만 12년 한 날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진리의 정인으로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생을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정인으로서 달려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12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박종길 명예 장로님을 세웁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갈 모든 걸음의 여정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서 주의 뜻을 앞장서 감당하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말씀, 옛날에 쓴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